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제 부활 시기를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사순도 이렇게 잘 보내셨고, 저는 이제 부활이 되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생 때부터 부활이 되면 가장 좋은 게 있어요. 부활되면 좋은 게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부활이 되면 가장 좋은 거는 3종이 짧아져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냥 3종 엄청 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하시면 3종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3종 매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경험도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시기가 되면 성탄절 또 부활절 이렇게 되면 주교님께서 이거에 관련된 메시지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교님께서 내신 2022년 주님 부활 대축일 메시지를 주보에 아마 이렇게 같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이 메시지에서 발견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 주교님께서, 교구장 주교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 성구를 요한복음 이제 20장 9절,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이제 주제 성구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이렇게 내셨습니다. 총 5가지, 5달럭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어둠이 걷히고 동이틀 무렵 주님을 그리워하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음을 목격한 마리아 막달레나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전합니다. 마리아의 목소리에서 슬픔과 절망이 배어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또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목소리와 닮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 부르심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주님 부활은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알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에 힘입어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당신의 자비를 잊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비로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도록 파견하십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의지할 곳 없이 버려진 사람을 향하게 합니다. 이번 사순 시기 동안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라는 실천 운동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버림받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갑시다. 자, 세 번째는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는 끊임없는 개발과 성장에 대한 맹신, 무분별한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로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기후 위기는 인류에게 닥칠 종말 예고가 결코 허구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에 따라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는 방안을 찾고 제시합니다. 교구, 본당, 가정 모든 공동체에서는 이 여정에 함께하며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 어머니인 지구의 생태 환경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2030년 교구 에너지 자립과 2040년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셨던 하느님의 파스카 신비,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하느님의 파스카 신비는 우리 시대의 생태적 회개를 통해 종말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경축하는 오늘 온 교회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화를 경축하며 노래합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내란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죽음 앞에서 애절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온 인류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륙과 잔혹 행위가 반복되는 무분별한 학살이라고 하시며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전적으로 투신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우리도 힘과 마음을 모아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전쟁으로 상처 입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평화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온 누리의 평화가 깃들이길 바라며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인간의 무분별한 오용과 파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어머니인 지구를 위해 전쟁으로 죽음에 내몰린 이들을 위해 빛과 희망을 선서하며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실천하고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생태 환경을 회복하는 데 함께 참여하며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연대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인류 공동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누리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평화에 모이신 성모 마리아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이 길에 우리 모두 온 힘을 모아 일치하며 정진합시다. 손교구의 주보이신 평화의 모여. 네, 2022년 4월 17일 주님 부활 대축일에 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네, 이렇게 이제 주교님께서 2022년 주님 부활 대축일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주교님께서 선택하신 성구가 요한복음 20장 9절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9시 미사 때는 이것저것 제가 이거를 읽고 준비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가 좀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움으로 9시 미사를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9시 미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거겠구나 라고 하면서 정리가 좀 된 부분이 있어. 그냥 그걸 가지고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했던 거의 전체적인 주제는 오뚜기예요. 주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오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오뚜기가 이제 툭 쳐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또 툭 쳐도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이 주제의 성구는 우리가 좀 오뚜기가 되어야 한다. 나 여기 있다. 그러니 오뚜기가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죽으신 분들도 있고 의지적으로 지금 죽음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실제적인 죽음으로 이렇게 좀 상실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마음으로 죽음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에게도 많은 죽음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 부분에 굴복을 해서 죽음 삶을 살면서 산송장으로 살 수는 없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다. 나 여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죽음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 거기에서 죽음 가운데 계시지 말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자 하시는 힘을 하느님께 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주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5가지 주제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목소리에 슬픔과 절망이 배어나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슬픔과 절망 이 표현도 있지만 굉장히 마리아에겐 당혹스러운 일이었고 예수님이 굉장히 그리웠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립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단절에 대한 게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 안에 물론 슬픔과 절망이 담보되어 있지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야, 나 여기에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다시 오뚜기처럼 이렇게 일어나.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오뚜기 이전의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나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한 이후에 마리아야 이후에 오뚜기처럼 일어선 마리아를 좀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의 예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자분들 분명히 어떤 나름대로의 죽음 가운데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 보시자고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인데요. 이 부분 하면서 좀 TV 보면서 이 부분이 좀 읽으면서 TV에서 봤던 두봉 주교님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유퀴즈 언더블럭을 자주 보는데 거기 두봉 주교님이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좀 감동적으로 이렇게 봤었어요. 주교님께서 지금 이제 29년생이시니까 94이신데 그래도 굉장히 총명하게 맑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렇게 맑게 사시는 분이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고 그 영적으로 맑으신 분이 화면 밖에 있는 나에게, 화면 안에 있는 주교님이 화면 밖에 있는 나에게 굉장히 그 영적인 큰 힘을 굉장히 감동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 은총이라는 것은 화면 밖과 화면 안 이게 이제 구별되지 않는구나, 누군가를 통해 전달이 되는구나, 항상 현재처럼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때 이제 주교님께서 어려웠던 시기, 이제 함께 하셨던 농민들과 함께 하셨던 시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화를 얘기해 주시는데 아마 이제 불량감자 씨앗인 같은 무슨 씨앗을 이거를 분량을 받아와서 그거를 이제 항의를 했던 농민 한 분이 계셨는데 그걸 항의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갖고 이제 경찰에 끌려가게 돼서 고문을 받고 굉장히 고초를 겪고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교님이 이걸 아시고 이제 항의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경찰들이 주교님 집을 압수수색을 했대요. 주교님 집을. 그래서 추방 명령을 이렇게 내리는 상황에서 로마로 가셔서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을 만나시고,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 또 윤공희 대주교님, 그리고 두봉 주교님, 이렇게 네 분이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황 요한바울 2세 교황님께서 교황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교회 측에서 어려운 노동자, 어려운 농민들 편을 드는 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농민들 편을 들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추방 명령을 내리면은 그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추방 명령을 내리면은 추방되는 게 아니라 상대 측에서도 이 로마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야 추방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제 이거를 거부하시고 다시 가서 활동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오셔서 그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변하는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부분도 이렇게 읽으면서 두봉주교님 또 일화도 이렇게 연계되면서, 두봉주교님이 이렇게 가시게 돼서 대변해 줬더라는 거는 그 농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와 다름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도 여러 가지 죽음에 이게 체험하고 살고 있지만,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저를 포함한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러한 곳에 조금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게 우리 신자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일어서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도 그런 오뚜기의 정신을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 공동의 집인 지구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생태적으로 많이 지금 지구가 좀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다. 이쪽에서의 여러 가지 편함이 이쪽에서는 불편함이 될 수 있고, 이쪽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사치가 이쪽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우리가 함께 유기적으로 되어져 있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너무 우리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취지가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삽시다, 다 같이 죽지 말고 다 함께 살아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이 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좀 절약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좀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도 한번 의식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세 번째 공동의 집인 지구라는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전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사실 본당도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서로 도와줄 때, 뭐 성모회에서도 상임위를 도와주고, 상임위도 이제 회의를 하면서 뭐 초등부를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촘촘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계속 축적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은 그런 것 같고요. 4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오뚜기랑 한번 연결을 이렇게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의 판단력, 우크라이나 뭐 사태에도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선출된 권력들, 그래서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이들이 또 지금 위임된 권력을 갖고 있거나 위임을 받았거나 앞으로 행사할 이 위임된 선출된 권력들이 본인들의 욕심이 아니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잘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그러한 이제 위임된 선출된 권력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역할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또 우리들의 개개인의 역할인 것 같다. 그때 이제 실망했던 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할 때 그런 이들이 또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혹시 실망하거나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면 좋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섯 번째, 이제 온 누리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라는 이 부분은 다시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예.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다라는 이 부분, 오뚜기의 근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대하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오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5가지 주교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지를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우리가 부활 시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오뚜기처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도록 합시다.